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할까 아니면 왜 지금 이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예배자다 그 얘기를 후반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흘러가는 대로 이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5절.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추정하지만 예배 드릴 때 소나 짐승들 번제로 일렬로 서서 이렇게 돌 무더기로 이렇게 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사실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서 뭐라 그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다음에 이걸 8절 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다라고 그 언약을 누굴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네,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했어요.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시내산은 좀 올라가다 보면은 시내산 바로 코즈 앞에 70인 장로들 여기 소위 얘기하는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먹고. 예, 왜냐면 바로 시내산에 고지가 있고 그 앞이 있으니까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봐봐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그만큼의 넓은 터가 시내산 초입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 은혜를 모르고 다시 또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긴 해요. 정말 물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다 먼지구덩이에요. 소위 얘기는 다 오프로드예요, 여러분. 지금 네옴십 때문에 포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는데 엘림에서 지나서 이데다로 시내산과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 신강에 들어가서 불평한 이유도요. 물이 없어요. 이제 20세에서 가까운 음식들 다 떨어졌고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건 사실이었고 물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뭐냐면 그런 광야는 그렇다 쳐요. 광야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시내산은 하나님이 11개월 동안 임재하고 있었거든요. 진을 쳐서 바로 아침에 떠서 눈을 보면 어디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고 있는 그 장소예요. 거기서 언약을 체결했고요. 실제 누굴 데려다가 청년을 데려다 이스라엘 백성에 부렸고요. 언약을 체결한 19장의 이후에 24장이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청년을 데려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인간과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실질적으로 24장에 언약을 체결했고 그 체결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누구예요? 장로 70명을 데리고요. 시내산 그 중턱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실제로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그냥 언약만 체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체결한 자의 결과를 보여줘서 대표 누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70명의 그 장로들 데리고 올라가서 이건 실제야. 그 70명의 장로는 뭐 한 거예요? 거기서 봐봐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게 24장입니다. 그게 24장이에요. 근데 그 24장의 언약서를 체결하고 실제적인 역사를 하게 한 그 배경이 중심이 누구냐면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청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실질적으로 그 모세 금송아지 재단터에서 쭉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꽤 멀리 걷습니다. 한 1km 이상 되죠? 꽤 멀어요. 거기까지, 바로 중턱까지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거기 밑이 시내산에 와디가 흐르는 천이에요. 그 와디가 흐르는 그곳에 피를 뿌려서 나중에 이제 먹게 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교회 안에는 그렇죠. 장로들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된다. 청년. 모두가 다 연합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분들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사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장의 내용. 19장의 메시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산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은 확실한 그 전환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출애기 19장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부분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 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먼저 어디로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호렙산이라고 얘기할 땐 느비딤 있는 쪽도 호렙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 강야에서 산맥 넘어가도요. 거기도 산맥 자체거든요. 거기도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를 왜 아까 얘기하는 그 엘리야 동굴 있잖아요. 거기를 왜 그럴까라고 얘기할 때 역사적인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리비딤은 아멜락하고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석에 물 나온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뭐라고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는데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이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뭐예요? 그 여정을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들이 타락한 건 똑같아요. 짐승의 가족을 죽여서 옷을 입혀 주시고 그렇잖아요. 다시금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건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어떻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어떻게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큰 긍휼의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뭘 부르시냐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줘 죽였는데 나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이죠.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이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엘리야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지. 어느 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때 하는 거기서 회복시켜주시고 어느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장소가 다 그 장소예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 형편은 다 다르지만 뭐 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이게 피의 능력이란 얘기죠. 획일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편에게 모든 환경 가운데 뭐요?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우리는 보통 경험은 나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금 엘리야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상황이. 자기는요. 봐봐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요, 지금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지금 결단하고 계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뭔가 우리들은 끝날 것처럼 보여서 계엄령이 내려졌으니까. 근데 아니죠. 곳곳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본성이 나올 때 쉬워요, 싸움이? 정말 어렵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는 이제 다 겸손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교만해지고, 나는 이제 온유한 것처럼 보였는데 성질 내시고, 그래서 예상치 않을 때, 내가 준비하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주를 찾았으니까 뭔가 나는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못된 본성이 내 안에 드러날 때, 그것 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싸움이에요. 지금 850대 1,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는 그것을 끝날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끝났습니까? 웬걸? 그때 이세벨이 나오지 않은 거지, 이세벨이. 그때 이세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더 강해. 근데 이세벨이 왜 안 나왔을까요? 그 한마디에 뭐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갔고요. 완전히 누가요? 엘리야는 무너졌어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2절 봐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요. 나중에 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망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뭐하고 화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독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한마디에 도망갑니다. 850대 1을 싸운 그 엘리야가요. 성경은 도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는 그죠? 그 이세벨에게 패배해서요. 성경 뭐 한다고 있어요? 도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아니라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유다로 도망간 거예요. 망명한 겁니다. 망명한 거. 자기 사안을 데리고. 850대 1에 엄청난 승리를 한 엘리야가요.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왜요? 우리 계획이니까요. 우리 계획. 엘리야의 계획. 하나님이 여기서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요. 사역자예요. 선지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건 엘리야의 계획이 있어요. 850대 1을 싸워서 승리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성경의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예요. 그 위대하죠. 그렇죠.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 내가 이제 뭐 한다? 비를 내리게 하리라.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싸움 속에서요. 진짜 신은 누군지 드러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드러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뭐 한 거예요? 다 뭐 한 거예요? 다 바알과 아셀의 상을 죽였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만 보십시오. 윤 대통령의 그죠?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거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백성이 누구를 이젠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그 선지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왕이처럼 그죠? 백성들에게 지시하면 뭐 하는 거지? 바알과 아셀상을 그 기순 시내에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서 비도 내리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바알과 아셀의 상을 믿는 모든 사람 다 되돌아올 거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엘리야의 계획이에요. 근데 누가 남았다고요? 이세벨의 뿌리. 우리 실족당하는 분들, 사역자들이 실족당하는 분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체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성령 받으면 다 바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엘리야처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최종 완전히 완성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성전 짓는 것을 아멘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 같으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현장 속에요. 그 앞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주님이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노다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넉넉하게 지금 내 형편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실족당했죠. 850대 1 싸울 때는 내 조상도 훨씬 더 나았죠. 내가. 안 그래요? 그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5절 노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죽기를 원했는데 누워 잔다? 참 이게 여러분 노덴나무가 그늘이 많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 옆에 줄기가 있고 떨기나무처럼요. 꼭 풀처럼 그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 그늘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 밑에서 어떻게 누워서 자겠습니까? 뭔지 이해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죠. 근데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40일 걸렸죠. 40일 걸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만큼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자기 사역을 마쳤으면 이제 끝났는데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자기만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당한 거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러분 그래서 바위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부수나 그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다 바위입니다.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실제로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바위예요, 다 바위. 쪼개진 바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위예요. 그 다음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바람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 지형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죠? 그냥 평지에도 갈라지면 끝나는데 거기에 지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불이 났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잖아요. 세미한 소리, 미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거기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얘기해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까지도 주님의 명령이 호레산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왜 있는지를 아직까지 엘리야는 모르는 거죠. 왜 있는지. 근데 그 엘리야의 동굴 아니더라도 중턱만 올라가도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엘리야가 왜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을 봐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그 핵심이에요. 예? 바로 앞에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 200만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 바로 앞에는 모세가 시내에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거기가 있어요. 또 바로 자기 코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피해서 12기둥을 모세가 세우고요. 청년들이 거기서 뭐 하고요? 청년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언약서를 통해서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뿌렸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그 양푼에 담아 뿌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물에게 뿌리잖아요. 그 뿌린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산이 주님이 임재하신 그죠? 시내산 자락이에요. 또 뭔지 아닙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송아지를 숨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죽였다라고 얘기했죠. 지인 가운데 다니면서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사륙의 현장은 거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이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죽었겠어요? 도망다니다 죽였겠죠.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그 금송아지 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았잖아요. 그 죽이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그냥 나 죽여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여 그러겠어요? 칼 두고 지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옵니다. 나 죽여 그러겠냐고요. 그러면요. 그 난리가 아니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이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 부셔서 가루를 내서요. 시내산에 뿌렸다 그러죠. 그럼 시내산이 그 와디가 아무 때나 물이 흐릅니까? 그 시내산 정상에 오면 물이 흐르는 자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철철철철 넘치겠냐고요. 겨울에 눈이 와서 이때서 녹아서 내리던가 하겠죠.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한 거죠? 그 눈이 없거나 우기 때, 그 전에 눈이 내려서 거기에 있었던 그 물들이 흐르는 와디예요, 와디. 천이에요. 지금 그 신에서 흐르는 물에 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을 누가 냈습니까? 그 누가 냈겠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물도 너희들 만성의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마병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죠. 창으로 심장을 찔렀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하천이. 평상시에 물이 계속 정상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물과 피를 그 물을 흐르게 하신 분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다 뭘 뿌리신 거예요? 그렇죠. 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물하고 섞이면요 잿빛이 됩니다. 피빛이 돼요. 금을 아주 미세하게. 이거 화학 원리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시험해 봤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 물은요, 어떤 물이 돼요? 피빛이 됩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엘리야는 그 현장을 뭐 한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뭔다? 다 회복시킨다. 그 회복돼서요, 바로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회복돼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엘리사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했듯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누굴 사용하겠다? 엘리사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하사엘의 칼에 피한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에 피한 자는 엘리사가. 나는 그것을 뭐 하겠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큰 플랜이라는 그 계시가 그 장소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의 신부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내산 8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그것이요.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시내산의 자루교에서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간 거 똑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왜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릅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누가 더 위대하다 그러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죠, 엘리야는. 그렇지만 뭐예요? 선지자 중에 우리가 따져본다면 누가 더 위대해요? 엘리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역자에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플랜이. 소위 지금 말하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것만이 아니라 시세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현장 안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인간들을 향한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 한눈에 다 보이는 장소예요.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시 뭘 타락하고. 또 다시 그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눈으로 현장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부인하고.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그곳에서 시내산을 바라볼 때 12개월 동안 적어도 뭐예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보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봐봐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 놨을까? 이젠 내가 시내산에 강림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진 안으로 들어오겠다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너희 눈으로 봤지? 이제 내가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거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멀찌감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막 자체에 내가 임재해서 너희 진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시내산 안에서의 약속이. 여러분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엘리야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의 어떤 그 전통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 전통은 탈무드의 전통입니다. 카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핍박을 했죠. 아라비아 있다가 뭐 하는 거? 거기서 그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이죠. 왜요? 거기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그 큰 플랜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냥 회복돼서 바로 그냥 기름 부어 갑니다. 바로. 벽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놀라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요.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봤죠. 누가 나타나요? 우리 변화산 올라가 봤죠? 성시설 간사.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또 엘리사 설교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예. 왜 그럴까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왜 그럴까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것을 아는 자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사역이 아니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던 모세. 실제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던 그 엘리야가 그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뭐 한 거예요? 너는 모세의 사역을 한 거야라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렇죠? 그 싸움에서 너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사역은 여전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엘리야, 네가 이세벨을 죽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이세벨을 쳐 죽일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아멘. 결국 사실은요. 엘리야가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후가 뭐예요? 이세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래서 뭐 엘리사가 열왕기 하 보십시오.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요. 21절. 엘리사가 그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런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부터 마실지니라. 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물이 뭐예요?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요. 22절 봐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 그 셈이 있어요. 여리고에. 근데 23절 봐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들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부터 갈멜산을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들어왔더라. 이게요. 엘리사가 못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베델에 누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를 믿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 학교가 제사장 학교가 있었고요. 여전히 엘리야가 싸움에서 850대 1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뭐요? 남아 있었어요. 그 베델의 본산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사를 저주할 때 앙콤들을, 그쵸? 나와서 아이들 40명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생도들이에요. 싸움을 몰래 엘리사는요. 다시 뭐예요? 다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믿는 사람들 다 그 제자들을 생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계시록 19장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사단이 불모자 들어갈 때까지는요.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한 싸움 과정 속에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라고.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우리 LA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단톡에 올렸잖아요.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봄이 되면 좋은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은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힘들어요. 제가 갔는데 또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 또 나래. 걱정하지 말라고. 왜? 과정이 힘드니까요. 어느 형제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오뚜기 알지. 밑에 반석이 깔려 있으면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쌓아놔라. 그럼 뭐한다? 다시 일어서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요. 우리 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겨놓고 한 싸움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알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과정이 흔들지 마라. 흔들린다.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도 부르즈 할리파도 뭐란다요? 흔들린다. 알겠죠?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엘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호렙산에는요.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더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장소가 그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 현장에서 너희는 엘리사 세대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다 멈췄지만 엘리사 세대는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에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엘리사 세대네. 영감을 2배나 받겠네. 영감을 2배나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감을 2배를 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장자의 명분인 2배의 몫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이 2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능력이 2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 당신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라갈 때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어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엘리사는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21절 19장. 열왕기상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따르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떠나 보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래서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능력만 부어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엘리사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왜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 언약에 체결하는 그 장사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명령했어요. 청년들을 통하여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고요. 왜일까요? 이어받아야죠. 이해되세요? 이어받아야죠.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몸종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잖아요.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알았어요. 모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엘리야는 그냥 하루아침에 뭐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한 거 나만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요. 이제는 나의 시대가 아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엘리사가 역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누구의 어떤 그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사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었지만 엘리사의 사역 속에 누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1장 15절 16, 17 시작. 그의 3년 만에 내가 개발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나오죠. 근데 2절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정확하게 뭐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시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누구에게 이어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부분들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사실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저는 썼다고 봅니다. 그 히브리서 배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리새인의 그시여 후손이게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라비아에 있게 하셨을까요? 특히 히브리서는요.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진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탈무드를 봅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그 하나님은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요. 그것을 깨진 데가 어디라고요? 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시내산 그 한 곳에.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까지 만들어졌다고요? 성막까지. 그냥 우리가 역사 현장에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알면 그 의미, 그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죠. 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을까라는 것이요.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론으로 몰라도요. 내 마음에 그것이 품어지면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품어지면 된다고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내 안에 반석이 되는 거고요. 영원토록 그분이 임재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여러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쓰러진다고요? 다시 일어나죠. 반석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배운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다시금 우리 사역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2장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다시 그 계획을 되새기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시대. 다시 주님의 계획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진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 틀을 믿고, 여러분들 이 마음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담으신 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마음속에 담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소위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시내산에 가게 하셨는지, 그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에 가게 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을 다시금 그를 이끄셨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 안에 성막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임재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그분의 물과 피가 있고 번제와 화목제가 있고 거기에 우상숭배가 있고 수많은 사람 우상숭배에다가 죽음은 또는 그 죽음의 터가 있고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우리 인생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글을 쓰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십자가가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거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반석이 계셔요. 그 반석을 믿고 신뢰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반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습 속에서 과정은 힘들지만 여야의 문제를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소위 얘기하는 쪽이 이기겠죠. 중요한 거는 그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다시 옆 프레임에 갇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소위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안에 뭐냐면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그 사상 안에 사람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가고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원래 성경에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성경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인간의 체제에서 가장 제일 합리적인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와요. 신앙인들은요. 바로 생각해야죠. 우리 지금 싸워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 너머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 많은 미혹이 올 겁니다. 성경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분명히 봐요. 다윗은요. 정말 잘 싸웠어요. 다윗은 정말 잘 싸웠어요. 사울랑 처음에 잘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어요. 이 차이를 우리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울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아멜렉을 쳐부수는 다윗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 길에 분명하게 서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무조건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이요. 나중에는 여야에게 다 요거도 먹는 거예요. 개독교란 얘기를 여야에서 다 듣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 급하잖아요. 맞아요. 급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영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싸움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단,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철저하게 다윗은 주를 위해서 싸웠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될 겁니다. 곧.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트럼프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좋아지면 다 그럴 거예요. 신드롬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냥. 예?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반석에 대해서 어느 세상 시대의 풍조에 사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겠죠? 엘리야가 싸우면서 850명대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뿐이에요.
850대 1. 누가 남았어요? 이세벨이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임금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 뭐라고요? 임금이.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계시록 19장에 충신과 진실에서 오시는 그분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승리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시내산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환경이 아닌, 그 장면이 아닌 그 십자가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서 부서지는 돌이 아닌 어느 누군가 와도 쳐서 부서뜨리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이 세상의 시조, 문화, 정치, 경제,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비록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자원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거할 거처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수도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화산의 경험만이 아닌 이제 그 경험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돼서 내 생활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이 시대를 당당히 살아내는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